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이셨나요? 네, 거의 대다수 좋은 시간 보냈을 텐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명절 연휴가 찾아오면 이 가족, 친척 만날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고 다녀오면 일주일을 몸살을 앓는 분들이 계세요. 이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지난주 주일에 제가 오후에 이제 밖에 이렇게 있는데 요 앞에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막 폭언을 쏟아붓고 막 때리려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간호사가 와서 막 말리고 있어요. 그 요양병원에 부모님 계신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싸운 것 같아요. 그런데 때려라 하고 경찰 부르겠다 하고 사진 찍을 걸 하고 근데 진짜 경찰이 왔어요. 그 정도로 싸움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제가 이게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요즘에 엮이는 가정, 그러니까 이혼, 학대를부터 시작해서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진 그런 가정들이 지금 70%가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좀 청년들만 봐도 한 절반은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는 청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족들로부터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가족입니다. 오늘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통해서 위로와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십자가로, 우리는 가족입니다. 죄송합니다.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십자가로. 교회는 가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되었나?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보혈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오늘 보면 말씀에 25절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태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밑에 여러 여인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받은 요한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말씀에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 피를 흘려가며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고 그 밑에 마리아와 요한이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 보고 예수님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호칭이 뭡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 됐습니다. 그 종칭이에요. 어머니라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내가 당신의 아들로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여자여 그 다음에 보소서, 이 말은 주목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보고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는 바로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향해서 이제 너희 어머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 보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효심이 아주 깊으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 가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같이 믿는 그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를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가정교회도 사실은 성경에서 출발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게리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그 집에서,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가족교회를 말해요. 초대 교회는 가족교회였어요. 가족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 가족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가족됨을 좀 거부를 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모이는 사람들의 익명을 보장해 줘야 된다. 기둥 뒤에 잘 숨어 있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축도권만 재빠르게 갈 수 있도록 놔줘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한 목사님의 이제 글을 읽었는데 글 제목이 가족을 쇼핑으로 고르지 말라. 가족을 쇼핑으로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두고 A 교회는 설교가 좋아요. B 교회는 찬양이 좋아요. C 교회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이 교회를 놓고 이제 쇼핑처럼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고민해야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나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서 고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가족이 되어줄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 그들의 가족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월 8일 목회자 칼럼에 가족처럼에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 칼럼을 썼습니다. 교회가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가족이. 그러면서 그 구미남교회 천석계 목사님 목회자 칼럼을 인용을 했는데, 이 천석계 목사님이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개척하신 거 아니고 담임 목사님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제 가정교회를 시스템상으로 이제 만드신 교회인데 그 교회 연수를 갔어요. 근데 싱글 목장을 섬기는 이제 목자 목녀를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10번이나 분가한 그 비결을 물어봤대요. 노하우를 물어봤대요. 그 비결과 노하우를 물어보니까 우리는 찐 가족처럼 여기는 찐 가족처럼. 그래서 목장에 올 때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가 아니고 안아주면서 수고 많았지, 수고했어요, 이렇게 보고 싶어서 수고했어요. 왜? 지금 일주일 만에 만나는 가족이니까. 어서 오세요는 뭐예요? 손님이고. 가족이니까 일주일에 만날 동안 일주일 동안 다 산다고 고생했다고 이제 안아주면서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했다는. 그리고 우리 집에 올 때는 띵동띵동 벨 누르지 마라. 비번 다 가르쳐 주면서 띠띠띠띠 번호 누르고 와라. 왜? 가족이니까. 이게 이제 그 목장이 이제 분가하고 정말 가족처럼 된 비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 번호 다 공개하십시오. 주여.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이미 가족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가족입니다. 한 성령을 믿고 따르는 가족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가족됐다는 걸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저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서로의 연약함을 섬기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인데 이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의 연약함을 섬기는 가족들이 돼야 돼요. 자, 요한복음 1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즉시부터 그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처럼 어머니 같이 그렇게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없지만 역사적 자료 전승에 의하면은 요한은 이렇게 그 마리아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또 나중에 에베소 가서 사역을 했거든요. 에베소까지 모시고 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터키 에베소 교회 근처에 보면 마리아의 집이라고 전해지는 장소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90세 넘어서 이제 천국에 갔기 때문에 아마 그 죽는 그 마리아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도 봉양을 했을 겁니다. 찐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갔을 때 어땠을까요? 어느 명작 동화처럼 이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끝냈을까요? 모든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여러분, 같이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는 너무 행복하고 한 번도 안 싸워도 막상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싸워요. 같이 사니까 안 맞아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저 괜찮아 보이잖아요. 저랑 집에서 일주일만 살아보시면은 와, 우리 목사님 실망 대실망 이러실 거예요. 분명히. 같이 살아간다는 거는 너무 쉽지 않아요. 가족이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고신교단에 고려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그때 이제 신대원 선생님들, 근데 전도사님에게 꼭 강요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숙생활이에요. 기숙사 생활을 무조건 해야 돼요. 거기 천안에. 그 세 명이 한 방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1학년 들어갈 때 그때 이제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제가 꽤 친했고 같이 이제 사역도 했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분하고 저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일반대 다니고 이제 갔으니까 룸메이트로 같이 갔는데 이분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이분은 누웠다 하면은 잠을 자는데 코를 너무 고는 거예요. 진짜 누우면 거의 뭐 1분 안에 코를 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예민하거든요, 조금. 근데 코를 고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시험에 들고 한 학기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빨리 자려고 해도 먼저 또 맨날 자요. 또 빨리 자요. 또 잠도 얼마나 빨리 주무시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옆에 이제 진대원 그 동기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TV를 봤는데 그 코 고는 사람 배를 살살 민들여주면은 코 고는 거 멈춘다는 거예요. TV에 봤다. 제가 그걸 철석같이 믿고 이제 주무시는 전도사님의 이불을 걷어차고 살살. 아무래도 안 돼요. 이건 특이 체질인가 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목장 식구들, 교회 안에 사람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행복하고 좋지만 힘들어요. 왜? 나랑 안 맞으니까.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라면 그것들을 수용하고 연약함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저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려고 해요.
왜? 예배만 드리는 게 제일 편하니까. 아무것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예배만 드리고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꼭 나랑 트러블 생기는 사람 만나니까.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장이나 어떤 소그룹 안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받을까 봐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가족 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왜 한나가 되었습니까? 한나가 왜 기도의 사람이 되었나요? 불인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적수라 되어 있는데 원수 같은 분인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분인나는 여러분 아이가 복수로 됐어요. 복수를.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은가 봐요. 근데 분인나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아이고 애도 없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게 아니까. 안 그래도 애 못 낳아서 마음이 힘든데 옆에서 탁탁 던지는 어떻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 그 암흑기에 등불과 같은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분인나가 없으면 한나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지 제발 좀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안 맞는 사람들을 허락하세요. 목장 안에, 교회 안에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허락하세요.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품어주면서 나의 용량을 넓혀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용량, 그릇을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노회 소속일 때 부산 노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 노회장이었던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목회할 때 가장 힘들었던 때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이거는 이 목사님한테는 정말 치부였는데 그걸 설교 중에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큰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거를 부산노회 교회는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만둔다고 소문까지 다 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이제 장로님을 찾아가서 목회 이제 사모임하겠다고 하니까 이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힘들다고 아버지 버리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힘들다고 아버지 버리겠냐고. 이 목사님 아버지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울면서 그때 장로님들로 인해서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허물과 연약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길 때 그 영혼이 세워지고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족 공동체예요. 목장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세일이나 구역처럼 1년에 한 번씩 해쳐 모여 안 하는 거죠. 왜? 가족이니까. 목장 그대로 갑니다. 예. 분가하거나 뭐 특별한 케이스, 뭐 이사하거나 문제가 있지 않은 한은 그대로 갑니다. 왜? 가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에, 교회 안에 좀 나랑 맞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고통을 함께하는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의 고통을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요한과 마리아에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금 버림받은 그 상태로 놓여 있는데 참 예수님 그 순간에도 자신의 고통보다 마리아와 요한의 고통을 먼저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족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은 지금 엄청난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보셨지만 요한이 자기를 소개를 할 때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있던이란 표현이에요. 요한은 예수님 곁에 붙어가지고 늘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품에,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 그 12제자 중에서도 이 수제자 3명 중에 1명이 들어가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건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 나서서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베드로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거기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장본인이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버립니다. 다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 못 박혔는데 다른 제자들은 안 왔는데 지금 요한은 왔어요. 요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밑에 왔어요. 여러분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요한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요한의 마음에는 큰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렸어. 내가 예수님을 버렸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됐는데 이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자책감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있던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육신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이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그랬어요.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통을 쳐다본 마리아의 심정을 말하는 칼로 찌르는 듯한 칼로 가슴 휘어 파는 듯한 그 고통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리스트 그 영화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시는데 쓰러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마리아가 딱 지켜봐요. 그런데 무슨 장면이 오버랩되냐면 예수님이 어릴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막 달려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겹쳐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지금 제자들하고 그 밑에 있던 여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어미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 영화에 또 보시면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이 마리아 견디지 못해서 흙을 막 쥐어파요. 막 손가락으로 막 이러고 있어요. 아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본 마리아의 고통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가족을 만드셨어요. 서로를 통해서 위로받으러 하고 가족을 만든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그 실패를 뛰어넘으라고 가족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는 무너집니다. 혼자는 실패하고 넘어져요. 혼자는 쓰러집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너를 찾아서 죽여야겠다 했을 때 로뎀나무 아래 가서 나는 내 열조 조상보다 못하다 하고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이세벨의 이 협박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보시면 나만 혼자 남았거든 나만 홀로 남았거든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단 말이죠. 근데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손도 실패했죠. 결국에는 머리 밀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삼손도 혼자였어요. 성경 보시면 혼자 독고다이로 하다가 무너진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혼자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사도 바울이니까 뭐 힘든 거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의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움을 심히 떨었다고 나와요.
고린도 후서 말씀 보시면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나날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의 사명을 다 이루게 됐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와 함께 그들에게 영적인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1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말씀. 네, 로마서 16장 우리 1절 말씀, 로마서 1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로마서 16장에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첫 번째 사람이 베베인데 베베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자매 베베라고 그럽니다. 자매 베베. 자매와 같은 베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해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되어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동력자 가족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에는 최소 25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최소 25명 이상의 영적 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줬던 영적인 가족들로 인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줄 누군가 필요하고요. 누군가 힘들 때 내가 또한 붙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가족들이에요. 서로 힘들고 버겁고 쓰러질 때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되게 하셔서 그 일들을 이뤄 가신 줄 믿습니다. 미국 미주리에 교인이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중학교 여자아이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항암을 했는데 항암을 하니까 머리가 이제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다 빠져서 머리를 밀었습니다. 참 이 여자아이가 신앙생활을 참 이쁘게 잘 했는데 머리를 이제 미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을 이쁘게 잘한 여학생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제 신방하고 전화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 머리를 밀어가지고 교회에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교인들한테 퍼졌어요. 퍼져서 어쨌든 막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잘 이제 설득을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이 여자에게 털 모자를 쓰고 나오는데 저렇게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50명이 전부 다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이 여자 아이만 머리에 털 모자 쓰고 있는 거예요. 다 밀어버리고. 이 소식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 진행하는 앵커가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데 내가 만약 하나를 믿는다면 이런 교회 가고 싶다고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머리를 밀 수 있을까? 나도 우리 교회에 함하신 분이 있어서 마음이 힘든다면 나도 머리를 밀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머리를 밀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머리 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는 머리 못 밀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는 머리 못 밉니다. 그러나 가족이 되면 머리 밀 수 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머리 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위로할 수 있다면, 정말 나의 가족이라면 머리 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민지 자매가 참 은혜로운 간증해 줬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간증을 많이 한 자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일 많이 간증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하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간증을 많이 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민지 자매가 하는 그 간증 중에 참 이 가슴에 와닿는 그 한마디 말이 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한마디 있는데, 그 간증 제일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목장 모임하면서 우리 다온이 하온이가 천국은 마치 율동하고 찬양하는데, 그때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하면서 이 서로 나눔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데, 야, 거기에 가족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족 되길 원해요. 가족 되길 원해요. 여러분, 주변 이웃들 보시면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가족들에게 상처받고 세상에 버림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먼저 가족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가족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